비를 많이 맞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제가 뵈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안 된 마음. 아유, 비를 다 막 완전 옷 다 젖으시고 신발 다 젖으시고 막 그러셔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장마철이다 보니 비 예보가 오락가락하고 오늘 원래는 처음에는 오후부터 온다고 했다가 또 어제 저녁 되니까 아침부터 온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한 10시경부터 온다고 했다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우리 예배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장마철입니다. 무더위와 또 습한 날씨, 비 오는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강조한 이후에 후반부에 넘어가서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삶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로마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구원 백성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전하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왜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로마서에 대해 알고 있듯이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특별히 바울 서신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면도 많이 있지만 목양적으로 접근해보고 그 당시의 환경과 배경과 편지를 보낸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가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을 나타내라.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 오늘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의 문제, 방식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로마 교회는 상대방을 향한 표현의 방식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지역에서 늘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을 향해 다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표현 방식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갈등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과 관습에서 나온 것을 진리로 포장해서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관점과 주장을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로 인해 갈등하는 것, 또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여행 온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사는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거기 왕정국가였으니까 왜 버릇이 없냐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태국 사람들은 몸을 부딪히면 무조건 미안하다는 말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출퇴근 시간에 전철버스 타보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뭐예요? 그거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몸 부딪히고 꽉꽉 눌러차고 해도. 태국 사람들은 서로 몸이 닿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부딪히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 관습을 모르니까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버릇도 없다. 사과도 안 한다. 미안하단 말도 못 한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틀이 돼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바꾸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행하시다 보면 영국에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V 많이 그래. V, 승리.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하면 뭐냐면 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 모르잖아.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문화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인데 이해가 되고 양보가 되고 양해가 되는 것인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것이 갈등의 문제로 교회 안에서 자꾸 증폭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와 받아들이는 이해의 문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는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문제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에 그 문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4장의 말씀이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2000년 전만에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한번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제목 가운데 제가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하는 본문에서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야 할까? 14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 잘 드러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성경은 오늘 14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서로 화합하는 자리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방식은 뭐예요? 내 주장을 뒤로하고 섬길 때 화합하는 것을 앞장 세우자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 있죠. 내 주장 있죠. 있어요. 그런데 내 주장, 내 생각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의 생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 그래, 알겠다. 인정하는 것. 그게 뭐야? 먼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자세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화평과 화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화평의 사도로 세워지기 위해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부터 먼저 배우고 내 삶에 녹여놔서 바깥으로 나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합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상대방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아야 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악마화시키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가 용인하는 것을 넘어선다면 그건 다른 문제이겠지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 그죠. 그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혹시 만나는 분들 가운데 극단적이고 아주 강하고 그렇게 말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서 저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그 영성 가운데 하나거든요. 제가 보기에.
물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기준으로 분명한 관점과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구원, 보혈의 능력, 부활의 은혜, 영생의 소망, 재림 예수에 대한 강력한 소망, 우리 그거 양보할 수 없는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꾸 우리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힘이 바로 뭐예요? 화평과 화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서 싸움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고 화해의 사도, 화평의 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를 받은 교회 안에,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연약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로마 출신 사람들, 즉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 그 이방 출신들 교인들이 신앙 내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심받기에 충분할 만한 신앙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방 출신들, 로마 출신들인 교인들은 유대인들 출신들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보기에 고집불통에 편견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는 자리에 있자.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 왜 교회로 있느냐, 왜 믿음으로 있느냐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4장에 오면 그들의 갈등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유대인 출신이면서 개종한 사람들. 왜 믿음이 약하다고 불렸냐면 이들이 정말 믿음이 약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 사회에서 살 수 없어요.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럼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부모가 자녀를 죽여도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명예살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대교도 비슷해요. 그럼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돌로 쳐 죽였는데 감옥 갔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성령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어서 개종했다는 것, 대단한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믿음 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약한 자들이라고 불렸냐? 이 유대인들이 추방됐다가 돌아와서 보니 로마 안에 로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의 행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그 로마 이방 출신 사람들을 약간 비난하는 투로, 그래 너희 믿음 좋다, 아유 믿음 좋은 놈들, 믿음 강한 사람들, 그랬어요. 경멸의 말투로. 그리고 사실 유대인 이방 출신들 교인들이 인원도 많았고, 자, 거기에 먹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에 예민하잖아요. 해외여행 가보시면 마트에 큰 대형마트 들어가시면 유대인들을 위한 음식 코너가 따로 있고 무슬림들을 위한 음식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 빼고 규정에 맞게, 율법에 맞게 했는 음식들을 팔아요. 고기 뭐 그런 것도 팔아요. 우리 저기 대형마트 가셔도요, 수입물품 보면 그 써 있어요. 저도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데 보면
음식이 딱 열어보면 코셔푸드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의 방식대로 도축되고 유통되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고기의 문제, 저 돼지고기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로마인 사람들 그거 먹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말을 직접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도 감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아이고, 너희는 그것도 먹냐, 믿음이 약한 놈들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숫자도 적지만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보고 믿음이 강하다고 했지? 그래, 우리는 믿음이 강해. 너희는 그럼 믿음이 약해. 바울이 약한 자와 강한 자, 너희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두 번째는 또 먹는 문제 가운데 고기 문제가 있었고 포도주의 문제가 있었어요. 포도주도 포도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발효시켜서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유대인들은 관습이 있었다고요. 근데 아마 이탈리아 지역의 로마 사람들은 그거랑 좀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방식이랑 포도주가 다른 거라고, 저거 더럽다고, 우리 못 먹는다고 막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그렇게 만들어서 먹어왔는데 더럽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뭘 모를 때, 우리 김치 만들 때 뭐 멸치 액젓도 넣고 까나리 액젓도 넣잖아요. 여러분 공장 가서 한번 그거 보세요. 수산시장 가서, 아니면 뭐 시장 가서 까나리 액젓 파는 거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하면 이거를 음식에 넣어서 먹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고 한국 사람들 더럽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희는 참 깨끗해도 좋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너희는 치즈 섞어서 먹잖아. 곰팡이 난 거 먹잖아. 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으면서 뭘 그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양보를 안 해. 그거 먹으면 더러워진다. 그러면서 이방인한테 아우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볼 땐 더럽다. 네. 사람 앞에서 더러운 놈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아요. 또 다른 것은 날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배울 때 그 날과 장소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제 책을 읽다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장소에 대한 개념이 12단계로 나뉘어요. 9단계가 12단계로 나뉘어요. 가장 거룩한 곳, 그 다음 거룩한 곳, 그 다음 거룩한 곳. 단계를 쫙 나눠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이방인 출신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모세오경에도 보면 고기를 금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금하는 것도 아니고 다 했어요. 근데 뭐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통하느냐의 문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먹는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강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고집만 부리고 약한 자들 비난하는 것,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종이다. 4절, 3절 하반절,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가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셨는데 왜 그런 문제 갖고 서로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감정적으로 싸우고 있냐? 그렇게 하지 말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서로 화평하고 화해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내 삶의 주변 가운데에도 내 생각만을 주장하거나 또 잘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조심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당장 멈춰라. 왜요? 종인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 자백할 것이다. 그럼 우리 조심하자.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좀 용납하는 마음도 갖고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이해하는 마음도 갖고 인정하는 마음도 같아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에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들도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때 우리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어야 되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표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 믿음의 깊이를 나타낼 수 없죠. 우리나라 사회가 모든 지구 역사에서 가장 급격하게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생겨요. 그 가운데 한국 사회가 맨 처음에 씨족, 혈족, 농경 사회에서 서로를 다 알고 있던 사회에서 체면이 중시하던 사회였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남이 우리 집을, 남이 우리 교회를,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굉장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내 평가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심한 사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유를 갖고 내 내면,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의 가치를 좀 옮겨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중요하다는 가치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 옮겨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도 됐잖아요. 나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나를 바라보는, 나를 관조할 수 있는, 그것도 신앙의 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도 발전하고 또 교회도 더 깊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과 목적에 더 관심을 두면 우리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 성경이 말씀합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면서 겨울이 지나면 폭풍이 많이 부니까 배 타고 가기 위험해서 겨울이 지나면 봄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다고 하니 너희 내가 가기 전까지 이 문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거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 지중해 지역 분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 라틴계 사람들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기분 좋으면 막 기분 좋고 화나면 막 이러면서 화내고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지역 사람들 얼마나 다혈질인데요.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터키도 그래요. 그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다혈질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남이 좀 잘못하면 그게 용납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막 서로 교회 안에서 막 치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 그거 다 걷어내자.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자. 한국 분들도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한국도 여름에 이렇게 화끈하게 더웠다가 겨울에 죽을 정도로 춥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형용사가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어요. 한국 사회도. 형용사가 많이 발달한 사회는 감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노랗다, 센 노랗다, 뻘겋다, 시뻘겋다, 죽겠다.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한국말이 보면. 그게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주의하라.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그 자리에 뭘 채워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우자. 음식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살린 자들을 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도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고 다혈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는 굉장히 강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린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다. 고린도후서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도 화가 끝까지 났나 봐요. 너희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서로 무너지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왜 무너지게 하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경은 먼저 상대방에게 내 믿음과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직과 공동체의 질서가 있겠죠. 질서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질서 안에 있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을 잘 지키라. 믿음은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 있는 것이고,
은혜 받아서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랑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빛으로 세워지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번 주도 우리 화해의 성도로 세워지고 성령 안에 있으므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화평과 화해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